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배워서 온전한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치 앞에 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도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공한 순간,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인생의 성공,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직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사람들의 고백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 그리고 선지자 정도로 보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선 누가복음은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의 눈을 조금 더 뜨게 해준 것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우리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만으로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제자들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대답을 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조금씩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빗줄기에 바위가 조금씩 패이듯 기도는 제자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온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들의 성장에 칭찬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기보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부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볼 수 있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그리스도시며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은 그리스도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기적이라 하여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는 것이라면 말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백도 맞는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게 되면 사람들은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방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기적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면 그 어떤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리워져야 하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십자가를 가리고 부활을 가리는 존재가 된다면 나는 가리워져야 하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열심이 십자가를 가린다면 그 선행과 열심은 더 숨겨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린다면 그 영광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때, 그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는 생명을 얻으며 그 생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23절부터는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23절 이하의 가르침은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상반절에도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소중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닌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있었던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주님의 백성,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따라가려는 나의 목숨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세상이 사라진과 같이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주께서 그 죽음과 허무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6절 말씀과 같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며 믿음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는 모든 것은 가리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날마다 지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광 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내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변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 그 단단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